예,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바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일종의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사랑의 고백이 너무 진해서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연애소설 비슷하게 19금 사랑의 스토리, 애정 행각에 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했던 술람미 여인은 평범한 시골 처녀, 그것도 포도원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감히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신부로 초대하셨다, 맞이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너무 글자만 보고 흥분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 지금 내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그분은 참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분이구나, 근데 나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참 보잘것없고 죄 많은 죄인이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읽으시면 이 아가서는 정말 거룩한 사랑의 러브레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고백만 말로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얼마나 주님이 비천한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실제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증거로 인하여서 출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주님의 사랑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것은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사실 항상 고민이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가정의 달만 되면 뭔가 이게 좀 우리 가정도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원리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키포인트는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세워가는 것은 맞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로 세워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거 읽고 나면 닭살 돋습니까? 그런 분이 심각한 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으로부터 이런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손 드셔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남자분들이 조금 좀 문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저도 제가 글쎄 러브레터라고 해야 될지 이성과 교제에서 편지를 성겨 쓴 사모님이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편지를 썼어도 저는 편지를 쓰면 굉장히 길게 써요. 그래서 편지를 잘 안 씁니다. 한 번 쓰면 보통 9장, 10장씩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쓰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를 썼어도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고백한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문학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제 안에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이 러브레터를 받아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정말 문학적으로 뛰어난 이런 그 글을 쓰게 되면 여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정말 비천한 여인, 포도원지기에 불과했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고백한 이 여자,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술람미 여인 자신이 먼저 그 부분에서 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하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튀어서 고무스러움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여기까지. 예. 자, 지금 이 외모가 침략되지요. 피부가 어떻다? 더럽다. 그리고 햇빛에 걸려서 포도원지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아무래도 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들은 피부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피부는 어떤 피부입니까? 하얗고 눈빛, 뽀샤시한 그런 그 피부를 좋아하죠. 그럼 흑인들은 결혼을 당치 못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운 피부는 하얗고 그리고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그런 것을 좋은 피부라고 말하고, 또 그런 피부를 가진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외모를 거울로 쳐다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얼굴이 거울러버린, 여자로서는 별로 매력이 없는 피부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자기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그리고 또 자기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면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그치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내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의 그 양떼들을 치면서 생활을 할 때 그 장막을 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텐트를 치는데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봤는데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새카매요. 색깔이 검은색이 있죠. 시골 가면 막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말고 이렇게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장막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계달의 장막 같은 피부, 정말 여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 피부를 가진 여자에게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했던 가장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그것도 왕이 최고의幸福감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시골에서 하루 종일 햇빛 받고 일해서 얼굴이 거르지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진 여자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의아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예뻐야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꼭 예뻐야만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외모를 능가하는 실제로 내면 안에 어떤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거하고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꼭 예쁜 아이들에 대해서만 그 노래 불러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가? 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외모가 예쁘고 안 예쁘고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은 그 존재 자체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어여쁜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실 때는 남자분들은 여자의 외모를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도 남자의 외모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실은 부부간에는 외모가 그렇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살아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아내고 이미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체로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한 몸으로 한평생 한 운명 공동체로 서가기 때문에 여자가 살이 좀 찌고 또 남자가 배가 많이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비록 34, 24, 34였지만 지금 여러분의 아내가 40, 40, 4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아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거 하나로도 내 안에는 존재로도 충분히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않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그런다고 얘기하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주면 실제로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죠.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표현해 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요. 그리고 자아가 건강한 아이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왜? 내 뒤에는 든든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아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할 때에 굉장히 건강하게 잘 해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의 표현을 잘 못 받거나 실제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랑의 결핍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할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 안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 같은 걸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나 안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누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한 말인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듬뿍 주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아이들 정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냐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의 집단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랑은 안 주고 사랑의 표현은 안 하고 자꾸 학원에만 돌리는 것, 학원에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학교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 교육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더라도 일단 학습 능률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학습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자꾸 부모에게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아놓고 자신들은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창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가끔씩 우리가 거창에 내려갔는데 거기 남학생 부모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요,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부모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한 달이 지나도 전화를 안 한대요. 남자아이들의 특성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언제는 전화합니다. 언제일까요? 돈 떨어지면. 용돈 필요하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은 전화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서운해한대요. 아들 둔 엄마들이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아주 여친들하고는 그냥 정신없이 문자 넣고 전화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만나고 그러면서 부모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섭섭해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만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세워가지만 자녀들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왜? 동일한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도 해야 돼요. 부모도 사람인데 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쏟아붓고 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친구들한테만 신경 쓰고 다니면 부모도 사람인데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부 간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2차적으로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피차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 주는 것이 이게 건강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서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다음 11절에 보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단어, 비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아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사랑을 맺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겨울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한기를 느끼게 하며 또 때로는 비도 많이 옵니다.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지낸다고 하죠. 근데 이제 봄이 되면, 농사철이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솔로몬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왔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술람 여인에게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함께 가보자 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공동체도 똑같아요. 사회생활과 똑같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서로 피차 간에 가족들 간에도 대인관계거든요. 그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겨울처럼 한기가 냉랭하게 도는 그런 관계가 될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날처럼 우중충한 관계, 정말 찌뿌둥한, 기분이 정말 찌뿌둥한 그런 관계이고 지속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치고 피고 새로운 봄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리고 13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솔로몬은 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 술람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려운 시간, 만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침울해하고 힘들어 했을 때에 이제 드디어 봄을 맞아서 솔로몬이 이제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꽃 피고 새가 오니까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가족 간의 그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길게는 1년까지 가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영희 집사님 얼마 가시죠? 많이 안 가죠. 이영희 집사님 워낙 잘 풀어주시니까 많이 안 가죠. 예. 자, 이렇게 서로 관계가 겨울처럼 냉랭해지고 비가 오는 날처럼 우중충해지고 우울해지고 찌뿌둥해지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그러면 자꾸만 우울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이 상태가 너무 오래 되면 이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것. 오늘 솔로몬이 그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을 잡고 무기력에 빠진 여자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언제? 꽃 피고 새우는 봄이면 더 좋겠다. 봐라, 밖에 꽃이 피지 않느냐, 새가 울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가든지. 외식을 가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고, 함께 가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에 누구든지 어떤 서로 간의 대인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둘 다 발작 끼고 가만히 앉아서 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절대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도 좀 더 건강한 남자가, 그래도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아내가 먼저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자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거기까지. 우리 서로는 부부간에는 서로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우울증에 걸려도 관계없다. 이게 아니고 아내가 혹은 남편이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이제 어쨌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더 건강한 쪽에서 먼저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타이밍은 꽃피고 세우는 봄이면 부족했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다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무기력하고 힘들었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으니 우리는 평생 같은 운명 공동체다. 네가 아픈 것은 곧 내가 아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같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가족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잡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 들판에는 여우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농사들을 다 망칩니다. 때로는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도줄기를 다 갉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남녀간에 연애하는 것도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가 열리고 꽃이 피는 이 시기가 팔레스타인에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애할 때 그래서 낙엽지는 가을도 뭐 운치가 있겠지만 꽃피는 봄이면 남녀간에 연애할 때 훨씬 더 정서적으로 좀 와닿지 않겠습니까? 뭔가 파릇파릇 세상이 돋고 알록달록 꽃이 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연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포도나무 꽃이 피는 그때인데 그때가 되면 즐비하게 남녀들이 나와서 포도원 주변에서 데이트를 한답니다. 데이트를 해서 정말 로맨스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뚝뚝뚝뚝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작은 여우들이 나타나가지고 포도줄기를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서 지금 열심히 분위기 잡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여우들이 나타나서 막 갉아먹고 구덩이 파고 흙 다 날리고 막 이러면은 이 분위기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이 작은 여우들이 제일 큰 방해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트할 때는 주위를 잘 돌아보고 작은 여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보고 여우를 발견대로 잡아라. 발견되는 대로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그 두 사람의 데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 사랑의 교제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작은 요구가 나타나서 딱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계속 방해질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 아무래도 이제는 주님과 관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읽어야지. 이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에 섬기는 것을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이루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웬걸 자꾸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꼭 집안에 무슨 사건들이 생기고 우리 애가 나를 부르고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면 꼭 다른 프로그램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집에서도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갑자기 내가 보고 싶은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책을 덮어버리고 드라마를 다시 켜서 보고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작은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보면요 두 단어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throw something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뭔가를 집어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A와 B가 너무 친한데요. 뭐 이런 거 있지요. 예전에 어릴 때요. 저희가 함께 침대에서 잘라 그러면 하영이가 꼭 중간에 들어와서 잡니다. 넌 네 방에서 자라 그렇게 얘기해도 꼭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얼굴 한번 돌리고 뽀뽀하고 아빠한테 얼굴 한번 돌리고 뽀뽀하고 자기로서는 최고 행복한 순간이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이유죠. 방해하는 부부에서 방해하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두 사이의 교제를 막는 것. 이 단어가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이가 마귀라는 뜻은 아니고 마귀라는 단어인데 이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로 관계가 좋은 것을 못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멀어지도록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정말 이런 이간질하는 작은 요구들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데 작은 요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그 요구가 우리 집에는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하영이 같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작은 요구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내면에 있는 나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계속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구는 요구인데 작은 요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부간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운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걸로 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진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 보면요, 사소한 것이 큰 문제로 번져요. 이 작은 요구가 큰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것이면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 문제니까 심각하지요.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어떻게 부부싸움이 시작합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소한 거짓말에서,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은행 때문에, 아주 사소한 그것 하나 때문에 지적하고 말하고 주고받고 말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작은 영웅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작은 영웅은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자존심, 불필요한 열등감, 가족들 간에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고
방해를 받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생겨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큰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요,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큰 문제로 비화되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여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대표적인 예가 보면 운전을 할 때 낯선 길을 가면 요즘은 내비들이 있습니다만 내비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처음 가는 길이라도 누군가에게 잘 안 묻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조수석에 앉은 여자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길 잘못 갔다 가면 또 뺑뺑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남자들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합니다. 뺑뺑 도는 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하죠. 저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물어요. 물어야 되는데 잘 안 물어요. 그게 일종의 좀 자존심이죠. 남자들. 거기까지 끝 갖고 물어.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좀 덜하긴 한데 실제로 가족들 가는데 정말 사소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자존심과 연결되게 되면 별거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결코 큰 연구가 아니었더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들이 소원해지는 것들을 보면 다 말 잘못하는 거, 아니면 애들이 좀 엄마가 빨래를 내놓으라 그러면 꼭꼭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동그라미 모양 만들어 놓고 뱀이 흐물 뻗듯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잔소리 하다 보면 부모하고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원성을 높이다 보면 서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비다 우리의 생활 습관들, 우리가 고치지 않고 우리가 무심하게 던지는 말들,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서로 소원해지고 형제와 형제들, 자매와 자매들 간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이 절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이 여우들을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먼저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여우를 자꾸 발견하죠.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이 10마리는 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가 먼저 발견하고 스스로가 잡아내야 되고, 혼자서 하기 힘들면 협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함께. 나 이 버릇은 절대 못 고치겠어. 그러면 함께 어떤 형태로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렇게 함께 퇴치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요구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이 작은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가족들 중에, 지체 중에서 연약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건강한 가족이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걸어가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내 아내는 아프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내 아내는 삐뚤어지게 사는 것, 이게 결코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깨뜨리는 작은 유혹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3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이제 지금보다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